새 예루살렘의 번영과 상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여러 가지 각계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각 지역 또는 그 사상의 우두머리는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사람을 통합하는 최고의 구심점을 확보하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그야말로 암살이 하고 그런 속에서 나라의 분단된 상태를 통일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모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모여서 각기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 제사장의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의 권위를 너희가 형식적이고 보수적이고 어느 면으로는 타락한 면이니까 그걸 쇄신하자는 예언자파의 그런 운동이 있고 또 일반 백성들의 장로들이나 기존의 세력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은즉 자칫하면 고국을 건설하러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건설하지 못하고 사분오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가운데 굉장히 상징적이고 영원히 변치 않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너희가 그 안에서 일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흩어지고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예루살렘이라는 구심점은 오늘날 세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또는 기독교나 유대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종교의 상징이 된 것이 그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중요한 그와 같은 여러 종교적인 유적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헤브론입니다. 오늘날에도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의 성집이 있어요. 그 밑에는 막벨라 굴이 있고 굉장히 유서 깊은 지역이죠. 또한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활동하던 그런 실로고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는 베델이라는 이 베델이 얼마나 중요한 종교 유적입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기를 베고 가고 또한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는 베델과 단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비록 금송아지 단을 세운 그 같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만 종교적인 중심지로 이 베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종교의 중심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있다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가끔 그와 같은 상품 선전하는 곳에 명품의 메카 어느 백화점의 강남점이라든지 찾아오라는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니까 명품을 사려면 그 명품의 그 모든 것이 집결된 그 메카에 원래 메카는 이와 같이 일반 명사요 아주 중요한 장소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슬람교의 중심지가 메카입니다. 그래서 메카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그 같은 종교적인 축제를 열고 그러면 불교의 중심지는 어딘가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이전에 그야말로 2000년의 불교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익숙하지 않죠. 태어난 것은 룸빈이고 또한 첫 살법한 것이 녹야원인데 그런 것은 잘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폐일원하고
우리 기독교나 성경의 가장 중심지로 예루살렘을 생각한다. 그래서 신앙을 회복할 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원래 여부수족의 산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지우고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서 다 폐허가 된 후에도 이사야의 비전입니다. 이사야의 이 위대한 비전과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그곳에 즐거움의 터전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마치 젖을 넉넉히 빤 것처럼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곳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도 그 시편 122편 6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시편 122편 6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구약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 그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상징성이 뚜렷하게 부각되었고 이 상징성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후에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속에서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상징성입니다. 뚜렷한 구심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뚜렷한 구심점과 상징성을 잃지 않아야 되고 그런 상징성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영국을 생각하면 런던이 생각나고 미국을 생각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뉴욕입니까? 워싱턴입니까? 워싱턴은 국가의 수도예요. 그런데 미국 하면 뉴욕을 많이 생각하죠. 대한민국 하면 서울을 생각하죠. 수도를 세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세계 사람들이 세종시를 생각하겠습니까? 단순한 수도를 옮기고 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상징성을 굳게 지키고 그것을 온 세계에 그것이 엄청난 광고 홍보 효과가 있어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 호남의 순복음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광주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광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순복음 우리 호남의 그런 순복음 교단에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복음교회의 중심지로서 인정받는 것만큼 그와 같은 호남 제주 지역의 순복음교회에 봉사하고 그들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또한 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그 모든 것이 순복음교회의 기쁨이 되도록 세워주시고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사명이요 또한 책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복잡하고 시끄러워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는 안정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영원토록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택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고 그 예루살렘을 완전 사람이 살 곳으로 만드는 큰 역할을, 느헤미야는 일개 총독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총독이 예루살렘이나 유다 그런 지역을 다스렸지만 총독으로 우리가 가장 이름이 기억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기억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일단 생각합니다만 그 사람의 직함이 원래 유다 총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루살렘에 기여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있은즉 예루살렘을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러 온 에스라가 성경에 남고 이름이 남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축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수록 준비를 한 느헤미야가 성경에 기록되고 그 이름이 그야말로 성경이 있는 한 세세토록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형통하게 사는 복받는 길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는 7절부터 14절까지 이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칠 때 이 마지막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진통을 하기 전에 해서 시온의 고통을 제거하고 그야말로 아이를 낳아서 진통하고 1시간, 2시간, 24시간 진통하면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진통을 하기 전에 그냥 아이를 낳았어요. 고통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습니다. 도시는 여성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도시는 그 도시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인이 자식을 품은 것처럼 도시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고대적인 표현으로는 그냥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고 뭐 딸을 낳았다고 해도 요즘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아침에 생기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라의 그런 구성원을 만드는 허다한 백성들을 이루기까지 600여 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옵니다. 그때까지 600여 년이 걸렸어요. 나라가 어찌 하루아침에 생기고 민족이 어찌 하루아침에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온 예루살렘에 하루아침에 백성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즉 여의도교회의 동서남북 인근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매 1980년대에는 1년에 10만 명씩 모여들었어요. 이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겠어요? 평생을 해도 10,000명을 목회하기가 힘든데 1년에 10만 명씩 몇 번씩 모여가지고 세계 최대의 80만 성도들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모든 성도들이 모여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사야 60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60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무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야훼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 디아스포라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남자와 또 여자들은 품에 안겨서 그와 같이 올 뿐만 아니라 열방 나라의 수많은 재물과 보화가 물밀듯이 몰려온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도록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그 땅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백성만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 이 상징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때 이 상징성이 있으면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이틀 뒤인 4월 12일에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아직 국회의원 정식 개원은 안 했습니다. 5월 30일인가 개원하는 것으로 하니까 그때 이 정식 이제 임기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선된 사람이 이틀 뒤에 어디를 갔겠어요? 국립서울현충원에 갔어요. 나라의 큰 일을 맡은 그와 같은 대통령이라든지 여야의 대표들 또는 중책을 맡은 사람은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는 거예요. 왜 참배하는 것인지 우리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가서 참배함으로 멸사봉공의 마음으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정치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일단 그런 각오는 해야죠. 모든 민족의 의사 열사들이 죽고 이곳에 묻힌 애국지사들의 뜻을 본받아서 나도 내가 맡은 이 국가의 큰 대업을 사리사욕을 버리고 100년대의 대한민국을 꿈꾸고 모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분신쇄골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참배의 의미죠. 그게 현충원이 상징성이에요. 현충원은 충성의 상징성입니다. 나라의 큰 일을 맡은 사람은 거기 가서 그와 같이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신앙의 상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상징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 성지순례 가서 여리고에 가면 그 돌무화과 뽕나무라고 이전에 번역한 시카모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가 여전히 있어요. 그것이 수령이 2000년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큰 그와 같은 뽕나무가 있어요. 그것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과학적으로는 정확성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느냐? 이 삭개오의 돌무화과는 헌신의 상징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삭개오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상징.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도 듣는 거예요. 어찌 삭개오만 부르시겠습니까? 우리도 삭개오처럼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뽕나무를 보고 뽕나무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막아놨습니다만 거기에서 올라가서 한번 그 나무까지 앉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시고 삭개오가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게 되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상징성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같은 상징과 의미를 갖는 장소가 있어요.
그 상징과 의미의 장소가 광주 순복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오살리 기도원에 또한 그와 같은 상징성이 있었어요. 삶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비탄에 빠지면 개나리 못진을 하나 짊어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부르짖으면 몸이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됐답니다. 그러한 장소가 교회에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그야말로 이사야를 통하여 그 자리로 택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 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예루살렘은 여인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머니 품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세상의 고달픔 가운데 위로함을 받고 또 젖을 빠는 것처럼 풍족함을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이 항상 신앙의 자리로 남아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곳에서 한번 둘러봄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보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러한 상징성이 각 집안마다 있었어요. 그 집안이 종갓집입니다. 그래서 원래 종손의 집안은 각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도 종가의 집에는 돈을 보태주는 거예요. 땅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일가 친척들이 차례나 그런 때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안의 자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얻게 하고, 삶의 고달픔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뿌리가 있고 나에게는 고향이 있다는 그런 인식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게 합니다. 오늘날 종갓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구심점을 잃은 사람들이 뿌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오늘 혈연적인 뿌리가 사라지고 종갓집이 사라졌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돼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안에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시고 열방의 모든 그런 풍요함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열방의 젖을 빤 것처럼 풍성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서 복을 주시고 그 예루살렘을 잊지 말라는 것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잊어버리지 않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 5월 14일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나라의 건국을 선언했어요. 우리 신앙의 마음에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는 다 같은 교회죠. 거기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참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고 제가 말을 붙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는 호남 지역에는 광주 순복음교회가 우리의 뿌리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이 교회를 교회가 크고 또 그러니까 나는 개척교회 섬기겠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광주 순복음교회가 뿌리이고 본향이고 우리의 종갓집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상실해버리면 예루살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한쪽 작은 이스라엘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선택하여 내 이름을 그곳에 둔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인다. 한때는 하나님을 찾고 신의 산에 모였어. 엘리야가 그야말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든 거짓된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승리를 이끌었을 때 아방의 왕비인 이세벨이 이 바알 숭배자예요. 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 떠났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입니다. 주전 2800 지금부터 2800여 년 전에 하나님을 찾는 곳은 호렙산이 신의 산이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지순례 신의 산을 잠깐 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말씀을 읽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마지막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앙의 구심점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를 구심점으로 삼고 한국 교회도 그와 같은 한국 교회의 구심점이 있다는 것은 신앙의 결집에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구심점이 필요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광주 순복음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젖을 넉넉히 빤 것처럼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